오늘 설계 제목이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다. 근데 잘 뿌리고 잘 가꾸어야 즉 때에 맞추어서 물도 주고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때가 이르면 잘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일이 그냥 쉽게 술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미 경험으로 예상된 그 문제가 닥칠 수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의 예를 들어보면요.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너무 많이 온다든가 또 비가 와야 할 때 계속 하늘이 쨍쨍하고 땅바닥이 말라서 갈라진다든가 이런 문제부터요. 어쨌든 갑작스러운 이런 기후변화는 물론이요. 목장의 경우는 닭이나 돼지나 또 소의 전염병이 뭐 구제역이라든가 뭐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 다 살처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사업이라 그래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나는 열심히 일을 잘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뭐 IMF라든가 메르스나 코로나와 같이요. 이렇게 또는 뭐 태풍이나 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런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막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고 뭐 상식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업이 망하고 파산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감사로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할 때 구조조정을 위해서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제가 작은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들어가서 계속해서 회사의 동태를 살피고 그래서 한 번에 직원 70명 중에서 25명을 해고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욕 많이 먹었죠. 근데 그 중에 뭐 제작부 차장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회사에는 너무 과잉되는 그러한 인원이다 생각해서 이제 해고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그 사람이 굳이 없어도 그 연봉에 굳이 없어도 회사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제가 이제 권고사직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독립할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너는 네가 사장을 해도 충분히 이런 회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독립해. 그러면서 그때 한신공영이라는 그런 그 회사에서 그 아파트 전문 건설사죠. 거기서 운영하던 한신코아라는 그런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을 띄워줬습니다. 거래처로. 그래서 이제 고맙다 그러고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한신코아 백화점 일하고 그러니까 자기 뭐 여기저기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신코아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빚쟁이가 됐습니다. 와서 막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신세계, 롯데, 이게 어디입니까? 그 갤러리아 세 군데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거 가져가. 거래처 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른 게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그 삼풍백화점 한 시즌 일하고 결제가 되기 전에 또 다른 시즌, 두 시즌을 일하고 아직 결제가 되기 직전에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안 되죠. 정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파산하고 어디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그 친구 생각할 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제가 계속 전도했거든요. 또 이렇게 안 풀릴 땐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너 교회 예수 믿고. 근데 이제 워낙 그 무속이 강한 집안의 친구라 이제 그것을 무시했는데 정말 참 안타까운 거. 이게 과연 능력이 부족해서 그 친구가 그런 길을 걷게 되었을까? 이번 영성대회에서요,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두 학생이 토론하는 모습입니다. 한 학생은 돈을 악마화하고 악마시하고 다른 학생은 돈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 그 두 학생의 토론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제 각자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저도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돈 만지를 하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 중요성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돈을 그러니까 악마화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압니다. 돈은 억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노력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돈에 관한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하나는 노력과 물질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왔고 일하는 분야마다 인정받고 괄목한 그런 성과를 거두어도요. 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 아니 어느 정도 보이죠. 근데 전혀 엉뚱한 경우에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수익을 못 낸 것도 아니고요. 강도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돈이 번번이 재수 중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면은 날아가 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치를 열심히 심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주님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돌아보면요. 받은 사명을 따르지 않고 허튼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 과거의 시간들. 어리석게도 목회적으로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에 돈 버는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쭉 섰던 그 대형교회 목사들 거기가 저와 동기거나 저보다 1, 2년 후배거나 뭐 이런 목사들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바로 목회를 계속 시작했으면 그런 반열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나간 일이지만 근데 당시 제가 목회로 가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때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인 부모님의 신앙을 지켜드리고 고향 화정에서 방배동까지 꼭 손붙잡고 나오는 이 부모님을 그 신앙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배동에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때 막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시기에 물질을 떠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20 중반에 사명을 받고도 외면하고 무려 20여 년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 시간만큼 이제 20년 넘도록 교회를 섬겼으니까 이제는 저에게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요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하고 바로 목회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잡힌 게 없었는데 이제 그 뒤에 상가교회 20년 넘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생 때 기간 동안에 많은 간증을 들었거든요. 우리 많은 분이 알고 있는 탈북민 정유나 자매가 왔습니다. 그 자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 북한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그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할 수 없이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행복하기 힘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태가 원망스럽기 하고요. 또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최후의 발악이라 그러하는 때라 그런 속이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세상에서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나는 선하게 사는데 나는 정직한데 왜 되는 일이 없고 왜 하는 일마다 막히고 꼬이고 왜 사람들 등이나 치고 다니는 저런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일까? 이 세상 너무 불공평한 것 같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사단이 쳐놓은 올무입니다. 자기 프레임에 빠지는 거죠. 스스로 만든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인생 망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무한정 실패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무작정 기회를 주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고 해도 금방 늙어버립니다. 물론 늙어도 여전히 도전할 수 있겠지만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할 날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젊을 때 하는 게 좋겠죠. 힘들다, 어렵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든 일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이 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는 고사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영성대에서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교회들 모습 가만히 보고 있자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들 왜 그럴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아마 저보다 큰 믿음이 그 목사님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과 대형 교회라는 그런 헛된 명예가 그들의 영적 내면을 점점 더 크게 흔들고 교만의 씨앗을 뿌려버린 것 아닐까.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지지만 목사와 성도들의 성품은 점점 더 강팍해지다 보니까 믿음을 성실한 것 아닐까.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워지면서 악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의 심판날이 언제일지 저는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하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날도요. 당연히 더 가까워졌겠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육신의 삶을 마치게 된다면 당당하게 하늘나라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 운대로 한판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하늘나라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라면 굳이 좋은 날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는 그렇게 믿음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드라마, 영화 대사였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움직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약해지고 물러지거나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 이게 다 호시탐탐 틈을 노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줄기차게 공격하는 사탄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삶의 약점이 노출되면 사단의 마음속에 사단이 의심을 심어주거든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약해질 때 시험이 들고 역경과 환란이 닥쳐오면 그래서 실족하기 쉽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죠. 목사로서 자책감도 많이 생겼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악한 마음일까요? 본문 12절 말씀 가기 전에 이제 이번에 그 영성대회 강의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챗 GPT 강의가 있었어요. 강의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와서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저 이미지가요. 챗 GPT가 그려준 겁니다. 제가 챗 GPT에다 이렇게 말했어요.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건데 배경 이미지 하나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챗 GPT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그 썸네일 고르려면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참 뭐 몇십 개, 많을 때 몇백 개 한 끝에 하나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많이 편해졌죠. 이렇게 설교 제목, 본문 얘기하고 여기 맞는 이미지 그려줘? 그럼 이렇게 그려줍니다. 참 이게 요즘에 진보되는 세상 모습이죠. 자,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아멘. 악한 생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선한 생각은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이 주는 생각이죠. 근데 늘 이런 반론이 있다고 했죠. 예수 안 믿어도 의롭게 사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바탕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타고난 정의감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하지 않다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들도 선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관점의 선일 뿐이라고 했죠.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선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말의 의미는 육의 생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선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선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바른 것 같아도 인간의 길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곁길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가는 길은 절대로 곧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 없이 응답받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울퉁불퉁 구불구불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인간의 의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자기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하고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그런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서두에 재간증이 아니고 바꿨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으로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IMF로 다시 무너졌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 땡깡 기도를 드렸죠. 집은 모았는데 IMF가 다 가져갔어요. 월세, 지하방, 보증금 달랑 남겨놓고요. 그래서 땡깡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디자인 회사를 하게 됐죠. 5년 안에 망한 디자인 회사보다 더 큰 회사로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3년이든 4년이든 연말 결산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데려가셔도 저 절대로 목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는 땡깡 기도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4년 만에 매출로나 규모로나 당당히 그 디스플레이 디자인 회사들 가운데 탑3 안에 들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그의 순이익만 딱 챙기고 회사를 직원들에게 넘겨주고 나와서 1년 동안 준비하고 개척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더 하고 싶었습니다. 한 2년만 더 해서 아직 사든가 분양을 받든가 뭐 그러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으로 저를 압박하셨고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 동안에 꼭 그러다가 조금 더 하다가 그 모았던 게 통째로 날아가 버린 그런 경험을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쳐야겠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말 공사를 모두 끝내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1년만 더하게 해주세요. 더하겠습니다.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넘겨주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자 육신의 회복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 것. 이게 보편적인 신앙인의 소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설교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를 얻은 후에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청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김규영 목사님이 맹집사는 청빈의 은사를 받았어. 그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하는 게 문제지 객관적인 평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실패한 삶을 살았느냐 60평짜리 아파트를 사느냐 20평짜리 아파트를 사느냐 아니면 뭐 그보다 못한 것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이 세상에서 이룬 삶의 결과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내세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요. 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잘 지킬 때 넘어지지 않는 길, 굽어지지 않는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손붙잡고 또 우리 한 믿음의 지체들, 동역자들과 손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원히 주어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선한 주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죠. 이 말씀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 중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저 글씨 아닌 본문이요. 그 마음의 바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비롯되고 그 불신앙이 악한 마음을 부추겨서 모든 믿음의 실체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영적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원치 않은 환난을 당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한 일에 실패해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이성과 사귀다가 이성의 꼬임에 빠질 수도 있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과 너무 깊이 어울리다 보니까 뭐 기타 등등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신학으로 이제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아무리 오랜 시간 아주 견고하고 아주 누구보다도 선한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해도요. 그거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명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해도요. 이 믿음의 경계구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믿음의 경계선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수시로 닥치는 많은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요. 아주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늘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안 계신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증한 가난한 성도들이 시족격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가 7, 80년대에 반체제 민중운동가로 활동했던 누굽니까? 이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분입니다. C.R. 함석헌 선생. 이분이 퀴커교라는 무교회주의 이단교파를 우리나라에 들여왔고요. 여호와의 증인보다 먼저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서 젊은이들 군대 가는 것을 막던 사람입니다. 말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의 타종교 사상을 혼합한 다신교 사상에 빠지더니 자기만의 독특한 정신세계로 CR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고요. CR의 소리라는 그런 책도 냈죠. 이렇게 나홀로 믿음 생활하겠다는 사람들.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어른같이 빗둘러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요. 그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난한 성도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줄 때 그 유지와 성장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반드시 믿음의 동역, 함께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내의 믿음으로요, 남편이 변할 수는 있지만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의 믿음을 성실했을 때는 여지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은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아닌 누가 그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를 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를 위한 기도지만 이러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며 들어주십니다. 오랜 시간 눈물의 기도를 통해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이 마침내 돌이키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가족이 이제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지고 훌륭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응답의 때가 각각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상대방의 믿음을 대신하지는 못해도요.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세워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만약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유지가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하신 것은 그래야 믿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신앙의 성장을 격려하는 일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불행을 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기쁜 일이 생긴 성도를 축하해 주는 일.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행위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는 행사와 모임, 교인들의 경조사를 비롯한 친교 활동을 통해서도요. 믿음이 성장하고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혼자 믿는 믿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믿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신앙은 평생 복습이거든요. 목사의 설교도 계속 들은 것 같고 근데 계속 하잖아요.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미래 완료형도 아니고 과거 완료형도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빛나는 믿음의 업적이 있었어도 미래의 예수를 잘 믿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도 그것이 현재의 신앙보다 중요하지 않다. 바로 지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지금 바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미혹해서 실족하게 하는 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주어진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지만 나 홀로 믿음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견디기 힘든 겁니다. 영적 게으름과 일탈의 유혹을 혼자서 끝까지 막아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하면 이기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미소교회 성도이기에 미소의 가족들과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첫사랑의 때와 지금 내 신앙의 어떤 농도가 같은가요? 이번 영성교회 강사로 나온 목사님이 뭐 대형교회를 막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비판한 겁니다. 그 동기가요. 동일한 고백이 자기는 첫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뜨거움이 식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도 그런답니다.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는 어떨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첫사랑을 잃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교회가 커지면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춥고 배고팠지만 뜨거웠던 개척교회 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막 산기도 다니고 그러다 지금 그거 안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뭐하러 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커졌지만 늘 그때를 돌아보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첫사랑을 그래도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믿음 좋은 사람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그러잖아요. 예. 똑같은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춥고 배고프죠.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육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면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누구도요 이러한 비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대못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단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질러 승리하시고 영원한 의의 표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구원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마음밭에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서 열심히 가꾸면 내세의 구원과 더불어 현세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을 잘 가꾸어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냉정제 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